초기불교 이해 제11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제11장과 제13장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2장과 하나로 묶어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11장 존재란 무엇인가 12처 1 공부에 앞서 이 초기불교 이해 책에는 없지만 제11장 공부와 관련될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세상의 끝에 도달해야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가? 경험되는 것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가, 마음으로 보는가? 오직 마음만이 있는 것인가? 1. 육처란 무엇인가? 오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면 12처 혹은 육내외처의 가르침은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는 불교의 인간관이고 육내외처는 불교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처는 6 감각장소로 직역이 되며 이것은 다시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6가지 안의 감각장소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의 6가지 밖의 감각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처, 6처, 육내외처 등으로 표기하는데 모두 동의어입니다. 세존께서는 일체경에서 안의 감각장소와 밖의 감각장소를 일체라고 정의하고 계시며 이 12가지 외에 다른 일체는 세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경과 세상의 끝에 도달함경 등에서는 이 12가지야말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눈의 감각장소, 형색의 감각장소 등은 눈이라는 감각장소, 형색이라는 감각장소 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육처 또는 6 감각장소로 옮긴 원어는 살 아야따나인데 이것은 6을 뜻하는 살과 장소를 뜻하는 아야따나가 합성된 용어입니다. 처 혹은 감각장소로 옮긴 원어 아야따나는 아 플러스 야트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아 플러스 얌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되는 중성명사입니다. 인도 바라문교의 제2서 문헌에서는 주로 제사 지내는 장소를 아야따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의 서식지를 아야따나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정정도론에 의하면 아야따나에는 머무는 장소, 광산, 만나는 장소, 출산지, 원인의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쪽으로 온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중시하여 입으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이 단어가 장소의 의미로 쓰이므로 처라고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12연기에서는 육입으로 옮겼으며 육내외처와 공무변처 등의 4처는 처로 옮겼습니다. 조기불전연구원에서는 감각작용과 관계된 육입이나 12처는 감각장소로 옮기고 있으며 4처는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안의 감각장소와 밖의 감각장소에서 안은 아짜띠까를 옮긴 것입니다. 이 용어는 아디, 아따, 이카로 분석되는데 자신에 관계된 것이란 뜻입니다. 아짜띠까는 예외 없이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6가지 안의 감각장소 혹은 감각기관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쓰입니다. 반대로 밖은 바히라를 옮긴 것입니다. 이 용어는 예외 없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의 6가지 밖의 감각장소 혹은 감각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쓰입니다. 물론 여기서 법은 모든 인식의 대상과 모든 심소법들을 말하지만 만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에서 밖의 감각장소로 불립니다. 여기서 6 감각장소로서의 아짜띠까, 바히라와 일반적인 안과 밖을 뜻하는 아짜따, 바히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존재들의 눈 등의 감각기관은 안의 감각장소이지만 그것은 남의 것 혹은 밖의 것이고 내 몸의
색깔, 목소리, 냄새 등은 밖의 감각 장소이지만 그것은 나의 것 혹은 안의 것입니다. 한편 주석서는 왜 안과 밖이라고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의 감각 장소를 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들에 대한 욕탐이 현저하게 강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을 집의 내부로 여기고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들을 집의 부근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아들이나 아내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공덕과 같은 것에 대한 욕탐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누어 가지자는 말만 들어도 거부하는 것처럼 6가지 안의 감각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안의 것이라 불린다. 마치 사람들이 집의 부근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욕탐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억지로 막지 않는 것처럼 6가지 밖의 감각 장소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이것들은 밖의 것이라고 불린다. 4가지 구경법 5온 12처 18개의 상관관계를 도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아비담마의 관점에서는 5온에는 열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4가지 구경법 12처 18개에는 열반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니까의 개별적인 경들의 문맥에서는 12처나 18개에 열반을 제외한 유의법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주석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처의 경우에는 법의 감각 장소, 18개의 경우에는 법의 요소라고 불리는 것에는 미세한 물질, 마음 부수, 열반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고 12처와 18개는 서로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다만 12처의 만호의 감각 장소와 18개의 만호의 요소는 그 범위가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11장은 간단하게 마치고 바로 제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12장 존재란 무엇인가? 12처 2 1. 육처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 육처 상유타에 나타나는 육처에 대한 가르침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12처는 일체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5온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라면 육처의 가르침은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란 모두 안과 밖이 만나는 것, 즉 눈이 형색과 귀가 소리와 코가 냄새와 혀가 맛과 몸이 감촉과 만우가 법과 만나고 부딪히는 것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존재 일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문제를 떠나서는, 나라는 조건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존께서는 일체 존재와 세상을 이렇게 안과 밖의 감각 장소로 해체해서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시고 무아를 천명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존재 일체라는 개념적 존재를 6가지 안과 밖의 감각 장소로 해체해서 보면 무상고 무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염오,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를 완성해서 열반을 실현한다는 것이 육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일체경에서도 이처럼 세존께서는 육내외처가 일체라고 강조하십니다. 일체경을 보겠습니다. 일체경.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일체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만호와 만호의 대상인 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일체를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 만일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체에는 네 가지가 있다. 일체로서의 일체, 감각 장소로서의 일체, 자기 존재로서의 일체, 부분으로서의 일체이다. 일체로서의 일체는 알 수 있는 모든 것인데 부처님의 일체 지지의 영역에 들어온 모든 것이다. 감각 장소로서의 일체는 네 가지 세계에 속하는 모든 법들이다. 자기 존재로서의 일체는 3계에 속하는 모든 법들, 즉 모든 유의법이다. 부분으로서의 일체는 물질로 된 5가지 감각 대상들만이다. 1에서 4까지 뒤로 올수록 그 범위가 앞의 것보다 더 좁아진다. 여기 본경에서는 감각 장소로서의 일체를 뜻한다. 여기서 4가지 세계는 3계에다 9가지 출세관을 포함한 것입니다. 9가지 출세관은 4가지 도와 4가지 과 그리고 열반을 가리킵니다. 단지 말로만 떠벌리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은 말로만 말하게 되는 토대가 될 뿐이라는 말이다. 이 12가지 감각 장소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있다고 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일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인 육내외처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된다. 그것은 마치 집채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깊은 물을 건너려는 것과 같고 달과 태양을 끌어당겨서 떨어뜨리려는 것과 같아서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애를 쓰는 것은 곤혹스러움만 만나게 된다는 말이다. 다시 적어보면 12가지 감각 장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육처 또는 12가지 감각 장소는 일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존재 일반을 나타내는 법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처럼 일체를 구성하고 있는 법들을 문과 마음의 대상의 측면에서 조망하고 계십니다. 아비담마적으로 보자면 눈, 귀, 코, 혀, 몸의 5 감각 장소는 5가지 감성의 물질과 일치하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의 5가지 감각 장소는 5가지 물질의 대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만오의 감각 장소는 만오의 문보다는 더 큰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89가지 형태의 마음 모두를 포함하는 아르마리의 무더기 전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법의 감각 장소 역시 법이라는 대상과 완전히 합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5가지 대상과 5가지 감성과 만호의 감각 장소와 일치하는 마음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념도 제외합니다. 감각 장소라는 것은 오직 구경법, 즉 고유 성질을 가진 것들에게만 적용되고 개념의 구조를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감각 장소는 52가지 마음 부수법들과 16가지 미세한 물질들과 열반으로 구성됩니다. 법의 감각 장소와 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성의 물질은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관이 가지는 순수한 감각 작용, 즉 감각에 민감한 물질을 나타내는 아비담마의 전문 용어입니다. 감성은 그것의 토대가 되는 거친 감각 기관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비담마에서는 여러 물질적인 현상이 혼합된 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감성은 빛과 색을 등록하고 눈의 아르마리의 물질적인 토대와 문의 역할을 하는 망막 안에 있는 감각에 민감한 물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성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이 감성은 각각의 감각기관에 위치한 특정한 물질을 뜻합니다. 이처럼 감성과 감각기관은 다릅니다. 아비담마에 의하면 감성을 지탱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감각기관입니다.
안의 무상경 주석을 참고하여 눈의 종류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은 크게 육체적인 눈과 지혜의 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물질들이 혼합된 눈, 안구와 형색에 민감한 물질, 감성의 물질입니다. 혼합된 눈, 안구는 개념이고 감성의 물질, 망막 안에 있는 감각에 민감한 물질은 법입니다. 지혜의 눈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눈, 불안, 붓다 짝구는 중생들의 잠재 성향을 아는 지혜, 그들의 정신적 성숙을 아는 지혜입니다. 둘째, 법의 눈, 법안, 담마 짝구는 예류도부터 일례과까지의 도와 과에 대한 지혜입니다. 셋째, 보편적인 눈, 보안, 사만따 짝구는 부처님의 일체 지지입니다. 넷째, 신성한 눈, 천안, 뒷바 짝구는 광명이 흘러 넘쳐서 생긴 지혜로 중생들의 죽고 다시 태어남을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통찰지의 눈, 해안, 반야 짝구는 사성제를 철견하는 지혜입니다. 이 12처가 바로 세상이다. 육내외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조기불전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3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주석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 중생 세상, 형성된 세상의 3가지 세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첫째, 보이는 세상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즉 중국에서 기세간으로 이해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 꽃경에서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이 나와 다툴 뿐이다 라고 하신 세상은 바로 중생으로서의 세상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중생세간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형성된 것을 형성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형성된 세상은 모든 유의법을 뜻하며 오취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오취원은 고성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육처 상유 때에서는 모두 형성된 세상의 측면에서 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경에서 어떤 비구와 세존께서는 이런 문답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이라고 합니까? 비구여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부서지는가? 눈은 부서진다.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부서진다. 귀는, 코는, 혀는, 몸은, 만호는, 법은, 만호의 아르마리는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부서진다. 비구여 부서진다고 해서 세상이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로히따사경 전체와 관련 주석을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로히따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신의 아들 로히따사가 밤이 아주 깊어갈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제타숲을 환하게 밝히고서 세존께 다가왔다. 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로히따사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세존께서는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금언을 말씀하시니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 로이따스라 불리는 선인이었습니다. 저는 보자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신통을 가져서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빨라서 마치 능숙한 궁수가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고 숙련되어 가벼운 화살로 힘들이지 않고 야자나무의 그늘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쏘는 것과 같았으며, 저는 걸음걸이가 커서 동쪽의 바다에서 서쪽의 바다를 한 걸음으로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속력을 갖추었고 이러한 큰 걸음걸이를 가졌기에 제게는 나는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하리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제겐 아직 100년의 수명이 남아있어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을 제외하고 대소변 보는 것을 제외하고 수면과 피로를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고 100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걸었지만 세상의 끝에는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제게 세존께서는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러한 금언을 말씀하시니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도반이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도반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걸어서 결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남도 없다네. 그러므로 세상을 알고 슬기롭고 세상의 끝에 도달했고 청정 범행을 완성했고 모든 악을 가라앉힌 자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바라지 않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떨어짐도 없고 생겨남도 없는 그런 세상의 끝. 여기서 그런 세상의 끝에 대해 여기서 세상이란 형성된 세상, 즉 오치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석을 보겠습니다. 신의 아들은 세계로서의 세상의 끝을 질문하였고 세존께서는 형성된 세상의 끝으로 답을 하고 계신다. 형성된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의 진리들, 즉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형성된 세상의 끝이 참으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이 경에서 로이따스는 보이는 세상, 즉 기세간으로서의 세상의 끝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위에서 인용한 주석서와 복주서의 설명처럼 세존께서는 이것을 형성된 세상, 즉 유의법으로 승화시켜서 이를 바탕으로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형성된 세상의 끝인 열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주석과 주해를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끝, 즉 형성된 세상의 끝,
오추원의 끝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윤회의 괴로움의 끝이란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도반이여, 나는 인식과 마음을 더불은 이 한길 몸뚱이 안에서 세상과 세상의 일어남과 세상의 소멸과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천명하노라 라는 문구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란 괴로움의 진리이다. 세상의 일어남이란 일어남의 진리이다. 세상의 소멸이란 소멸의 진리이다. 세상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란 도의 진리이다. 세존께서는 도반이여, 나는 이러한 네 가지 진리를 풀이나 나무 등걸 등에서 천명하지 않는다.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이 몸에서 천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세존의 이 가르침은 이미 세존 당시에도 유명했던 명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 도달함경에서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를 찾아가서 이 명제에 대해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아난다 존자는 도반들이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호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두고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6가지 감각 장소를 통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이 세상이지 다른 세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란 경험된 세상, 즉 고성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법망경의 입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도 거기서도 세상은 경험된 것일 뿐이기에 세상의 끝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 감각 장소의 끝에 도달할 수밖에 없으며 12연기의 가르침에 의하면 6 감각 장소는 무명과 가래의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6 감각 장소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세상의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8정도를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8정도를 실천함을 통해서 경험된 세상일 뿐인 세상의 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로이타사경은 남방불교에서 잘 알려진 경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구절은 남방의 스님들이 즐겨 인용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대오온에서 세상과 그 진멸도를 설하셨습니다. 나고 죽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내 안에서, 그것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게 하려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 선불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에 도달함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끝에 도달함경.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의 끝을 발로 걸어가서 알고 보고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나는 세상의 끝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라고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을 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그 뜻을 분석해 주시지 않은 것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도반들이여,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인식하는 자와 세상을 지각하는 자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지각하는데 그것을 두고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혀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만호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을 성자의 율에서는 세상이라 말합니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6 감각 장소를 통해서 인식되고 지각되는 것이 세상이지 다른 세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이란 경험된 세상일 뿐입니다. 눈은 세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범부는 중생의 세상과 우주로서의 세상만을 두고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지각한다. 그러나 눈등의 12가지 감각장소를 떠나서 세상이라는 인식이나 지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반들이여 눈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세상의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을 알거나 보거나 얻거나 할 수 없다. 무너진다는 뜻에서 눈등의 부서짐인 세상의 끝을 얻지 못하고서는 윤회의 괴로움을 끝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아야 한다.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하는 자가 있다. 그것이 없으면 인식하는 자도 없다. 안의 감각 정수가 없으면 세상이라는 명칭도 없기 때문이다.